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악한 습관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며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얼어붙어가는 서민 경제를 풀어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소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삶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시고 서로를 착취하는 경쟁이 아닌 함께 도우며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국내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셔서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이 나라가 상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가정의 구원과 질병의 회복과 물질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산 헌금을 준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작은 자의 편에 서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들을 그 손에 맡겨주셔서 더 많이 나누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이제 연말과 내년에도 주 복음을 위해 일할 텐데 하나님, 수고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강단에서 전하는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어진 목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눈도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날씨도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12월 첫째 주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 성탄절 전까지의 4주 동안의 기간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백화점이나 상점들이 교회보다 먼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화려한 장식도 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오는데 이것을 한자로 하면은 오병이어가 되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적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기적이 뭐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또 마가복음에 나온 기적이 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만 뭐 누가, 요한에는 안 나오고, 이런 기적들이 교차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곳을 벳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뭐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수가 5,000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5,000명도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만 해서 5,000명인 것이고요. 뭐 어린 아이들 또 유부녀들까지 다 합하면은 뭐 10,000명, 15,000명, 뭐 20,000명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명절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벳세다 지역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저녁을 어떻게 할지,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하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창자 또는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자가 아플 정도로, 내장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깊이, 가슴 깊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도 사실 이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5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의 사람이 배부르게는 아니더라도요, 조금씩이라도 끼니를 해결하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 하면요, 일반인 노동자가 8달 동안 모아놓은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0명의 사람이요, 한 끼씩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데는요, 이 가진 돈도 없고 저녁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식당에 다 갈 수도 없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도로 빌립은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빌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난 합리적이야, 난 이성적이야, 난 빠르게 계산을 해, 이 정도면은 좋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4글자 외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문자 T다. T 중에서도 큰 T, 슈퍼 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빌립이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빌립이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요, 그의 대답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빌립은 그 자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도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눈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지금 빌립은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더 이익인지 빠르게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요,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합리적인 건 아니죠.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죠. 또 어떠한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적인 대가가 없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마치고 나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는 것.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낙심될 때 혼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믿음 앞에서 너무 이해타산을 놓고 생각하면은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안드레 하면은요,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성격도 알고 베드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안드레가 믿고 나서 또 그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는 건요, 형제인 안드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요, 안드레는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빌립은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가진 사람이 없는지 그 먹을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아이에게서 얻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리떡 5개 하면 큰 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리떡은 우리도 예전에 쌀이 귀할 때는 쌀이 없으면은 보리로 먹고 그랬잖아요. 보리밥 먹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그냥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한 끼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물고기도요, 우리가 물고기 하면은 큰 팔뚝만한 물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래 이 헬라어에서 물고기는요, 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이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투스 들어보셨죠? 우리 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붙여가지고 할 때 이투스,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오병이어 할 적에 이 물고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반찬과 같은 거죠. 이 보리떡 5개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소금에 절인, 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밑반찬과 같은 물고기 5개였다라는, 물고기 2개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집을 떠날 때에 엄마가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점심으로 먹으라고 한 끼 식사로 하라고 이렇게 싸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안드레도 보니까요, 너무나 양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갭싸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이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드레를 보면서요, 빌립과 다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이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싫어하면은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제자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그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죄를 감당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앞에 나설 수도 없고요, 모두가 다 드러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수고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요, 오병이어에서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아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음식은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루 식사이고요,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점심에 좀 배고팠는데 저녁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더 잘 먹어야지, 배고프면 더 맛있게 먹겠지, 내가 더 배고플 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꼭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요, 먹을 것 가진 사람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아이가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내 건데, 나 이거 주면은 나 굶어야 되는데 하면서 만약에 숨기거나 내놓지 않거나 아까워했다면요, 그래서 혼자 숨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다면은 이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요,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손에 있었던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만 있었다면은 단지 이 아이 한 명의 식사로, 한 끼 식사로 끝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축사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축사로 이어졌을 때에 모두가 원하는 대로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아이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는 원래 양보다 훨씬 더 배부르게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 행하셨다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거부했죠. 10가지 재앙을 계속해도 거부하다가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되죠. 근데 이때에 이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패스오버 아니겠습니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요,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들에서 행했던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이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고요,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이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추운 겨울 기간 동안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넷째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내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데요, 자녀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호적상으로 이름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 복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류상만 보잖아요. 뭐 내라고 할 때 보면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양가족이 되니까 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삶을 사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회봉사부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좀 지원하고 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허름한 쪽반집 같은 집을 찾아갔는데요, 6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혼자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동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집에 들어갔는데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봤더니 옆에 소변통이 3개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그 상위에 좀 식사하실 수 있는 게 놓여 있고요. 근데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보니까 딸의 직장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이 아침에 나가면서 이 밥을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소변통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는 딸이 올 때까지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 같은 데, 복지회관 같은 데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하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주민센터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친교 봉사부에서 이제 이 지역의 주민센터와 복지관과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우산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산 헌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 끼 식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도와주면 좋겠지만 누가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요, 적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쓰인다면은 그냥 내가 혼자 배부르고요, 그냥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한 끼 식사를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끼의 식사를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또 우리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살피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그 화려함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노현숙 성도님, 조울순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안봉순 성도님, 정연숙 성도님, 김미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노현숙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하면서 환영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현수 성도님 사랑하셔서 우리 일산동안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현수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며 또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모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남선교회 총회가 12시 20분에 본당 지하 찬양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제 4일 수요일에 서울 31순 대신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해서 2년 동안 대신방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 대신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뎀 도서관 행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림 동화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면은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끝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2025년 교육부서장 임명이 되었습니다. 영유아서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그리고 어와나 부서들이 각 부서에 교육부서장이 임명되었는데요. 이런 명단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원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삶을 본삼아 이웃을 돕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대림절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돕고자 합니다. 한 끼 금식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헌금, 우산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작은 도움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선헌금을 연말에 대림절 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부에 보시면 우선헌금 봉투가 있으신데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한 끼 금식하는 정도의 우선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너무 많이 호텔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자기 한 끼 식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크게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이 우선헌금은 정말 취약계층,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쓰고요. 또 우리 주변의 이 7블록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도, 감사의 표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시는 때가 있거든요. 주차로 인해서도 좀 힘들어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적게나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 헌금을 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세례 교인의 6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신청은 1층 사무행정실에서 하실 수 있고요. 세례 교육은 1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례 문답은 22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례식은 성탄 예배인 25일 수요일 11시 예배 시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자녀들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박정서 집사님, 이민선 권사님의 딸 박미진 양과 한지승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로얄파크 컨벤션 3층 로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백송 13순 김혜영 집사님 신모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서연정 집사님, 서연아 집사님 모친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또 김우혜 성도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교역자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경진부의 최희경 전도스님께서 부임하셔서 오늘서부터 경진부를 담당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병원 주차 안내입니다. 여러분 일산병원이 주차가 이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까지 쓰던 앱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앱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병원에 주차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1층에 이 단말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1층에 가시면은 단말기 2대로 주차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도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들을 찾아가시거나 본당 1층에 있는 단말기를 가시면은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이 주차 정산을 도와드리니까요. 본당 1층 또는 부목사님들 사무실 1층에 가셔서 정산을 받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도기적이어서요. 뭐 어플이 아직 있지 않고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가시기 전에 주차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 정산을 교회에서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어플은 이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고 많은 은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살피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